우리에게 오늘 저녁을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목사님, 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죠 하는데, 아니요, 저는 하여튼 맨 끝자리를 가리키면서 전 여기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맨 끝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이, 여기 앉으면 이쪽에는 이렇게 경치도 좀 있고 해가지고 내가 저쪽 오른쪽 끝자리에 앉을 걸 내가 괜히 왼쪽 끝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았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꽤 많이 굶었습니다. 물론 나가서 가운을 입고 밤에는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의사 하면은 몇백만 원 벌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종 아니에요. 내 평생에 다시는 의사 안 하기로 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훈련을 받게 하고 선교사로 내보내든지 하세요. 그 전에는 저는 절대로 의사 안 할 거예요 했으니까 굶어 죽는다 해도 저는 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가서 밤에 할 수 없었어요. 교인은 아무도 없었고 깡패 애들, 그저 이런 아이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의 잔치들이 벌어집니다. 평택 평안지방이었어요. 이름은 참 좋은 지방이었는데 그렇게 늘 싸움이 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 안성 쪽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평택 제일감리교회였습니다. 조명호 감독님. 이렇게 연합 집회가 있을 때에는, 지금은 잔치 분위기가 안 나지만은 그때는 꽤 많이들 모이고요,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왜? 그때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굶지 않으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3일 동안에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주차 봉사하고 필요한 거 가서 사가다가 심부름을 하고 하면은 봉투에 2만 원인가 3만 원을 저희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그 돈도 결국은 제가 또 못 갚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마. 하지 마. 근데 그거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배가 다, 모든 예배가 끝나면은 그 교회에는 허리가 꼬부라지고 머리가 백발인 사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건 밤 12시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강대상만 했을 거예요. 작은 이런 강대상을 놓고 강대상 사이에서 저는 잠을 잤고요. 길거리에서 잠잘 데가 없는 분들은 의자 몇 개를 놓은 의자에서 여자애는 이쪽, 남자애는 이쪽, 그리고 강대상 한 곁에서들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그렇게 기도들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배고파요. 굶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3만 원을 받으면은 얘네들 먹을 걸 사갈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을 기다렸고, 또 할아버지를 보니, 권사님을 보니 권사님이 불쌍해서 같이 밤 12시까지 정리하고 뭐하고, 괜찮아요, 이제 가세요 해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불쌍해 보이는지요. 같이 다 일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라면 사면은 우리 애들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권사님을, 저 불쌍한 권사님을 주면은, 그러면은 나는 가져갈 게 없는데
막 고민을 하며 의자도 날르고 거기 치우기도 하고 빗자루질도 하고 하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돈을 꺼내서 권사님 주머니에다가 탁 넣어주면서 권사님 이거 가지고 쓰세요. 저는 돈이 많아요. 돈 많기는 뭐가 많아요. 그러면 괜찮다. 나도 받았다.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가져가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다름박질을 하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바보 같으니 왜 밤낮 이렇게 살아? 왜 그렇게 체면 가지고 살아? 당장에 네가 힘들잖아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은 애들은 잠도 안 자고 있다가 야, 올 때 뭐 사올까? 그래, 내가 뭐 하나 사올게.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 힘없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리고는 걸어놓고 화장실에서 씻고 내 자리, 벽하고 강대상 사이가 아주 좁아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은 아이들도 다 함께 그렇게 누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일하다가 설교 광고 시간에 들어갔는데 여기 일식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야, 생선회를 먹게 생겼네 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일 열심히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주님이 아니셨군요. 그렇게 이제 네, 똑같습니다. 예, 괜찮아요. 똑같으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식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달려가면은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강사님이셨던 백문현 감독님,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백문현 감독님, 조명호 감독님, 거기에 이게 감리사님, 이렇게 3명만 앉아 있고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끄트머리 궁뎅이를 대고 이렇게 그저 앉아 있으면은 여긴 왜 왔어?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분들은 일식집으로 오고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들은 저기 돌솥밥집으로 가고 이분들은 일식집으로 오라고 하는 걸 끝에 가가지고 그것만 듣고요. 저는 가서 먹으려고 가서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른들 눈에는 꼴값이겠습니까? 일로 와봐. 아니 이 친구가 말이야, 글쎄, 아니 뭐 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왔고 이 친구 아버님이 박장원 목사님이야. 아니 이 친구 할아버지가 그 박용인 목사님이야. 그러면은 깜짝 놀라고 그러느냐? 나 학교 때 당신 아버지가 날 가르쳤어. 뭐 이러는데도 저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좀 일로 갖고 와. 갖고 가면은요, 거기 그분들 식사하는 초밥도 여기다 갖다 덜어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쿡 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쿡 하고 눈물이 나와 괜찮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요 하고 뛰쳐나오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우리들이 밥 먹을 때는 저 끝에는 우리 같이 그 전도사들 목사 갓된 친구들 저쪽에 앉아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 이상하게들 그게 버릇들이 됐는지 이쪽에는 감독님, 감리사님 유명한 분들이 앉아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집회 가가지고 집회 가면 강사가 그래도 최고 아니에요. 다 일어나라. 그럼 다 일어나요. 자리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저부터 맨 끝으로 가고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분들은 가운데 앉히고 그렇게 하고 밥을 먹던 그 시절도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가 왜 그렇게 그리워지는지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때 왜 바보같이 그걸 힘들다고 여겼지? 그래도 내 마음에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라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그때 뜨거웠던 마음, 그럼에도 애들에게 매를 맞고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찬양 부르고 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그러며 살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저는 버림을 받은 줄 알았어요. 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같은 성도는 단 한 명이 없었으니까. 얼마나요? 주님 만나고 13년간 한 명이 없었어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내 멘토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거짓말. 어쩌면 저런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날들을 금식하고 밤낮 그러면서 지냈었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절 버리고 잘라버리라고 하셨대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굶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제게 시작이 됐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거는 죽는 것보다도 힘들어 몸과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을 하고 정말 깊은 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눈을 떠도 죽고 싶기만 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버리라고 했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을 포기한 그러나 주님 천국 끄트머리만 붙들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얼마나 많은 저와의 싸움을 하며 그때 보석 같은 시간을 잘 보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저에게는 가장 그리운 시절이에요. 너 인생에 어디로 돌아갈래? 저는 재벌집 사위였으니까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그렇게 기쁜 그 시절도 아니에요. 다시 네 인생에 어느 곳으로 갈래 하면은 매맞고 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지를 쳤던 그때로 진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주인이 기뻐하신다면 종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애들을 가리켜 개척을 시키면은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 이 오랜 세월 시키면 1000여 명씩 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얘네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애들이 설교를 해도 10만 명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하루를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이 내게는 늘 일어났기 때문에요. 많은 걸 다 끝내고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교인들도 많고요. 저를 때리는 애들도 없고요. 굶는 일도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거기서 고난을 당했을 그때 나는 너와 가장 가까이 했었어. 얼마나 그때가 그리워지는지요. 아까 식사를 하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또 이 길 걸어갈 수 있니?
다시 태어난다면 너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니?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지쳤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요, 이게 매 맞고 고난당하고, 그건 주의 종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딱 붙들고 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싸움들,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그 주님 앞에 가 기도하고 또 가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괴물이 자꾸 드러나 또 나를 끌고 오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싸워야 해요? 네가 내 앞에 오는 그날까지 하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삽니다마는 어쨌든 괜히 그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여기 매화교회, 이름도 아주 매력적이죠. 매화교회 여기 담임 목사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유기송 목사의 처남이고, 뭐 다 이렇게 다 설켜 있습니다. 뭐 그런데 참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인격적이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공부 많이 했고요.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고 했기 때문에 뭐 점잖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해요. 우리 남자가 3명이 있거든요. 제가 장손이고, 이렇게 남자가 제 동생이 또 남자애가 둘이에요. 그런데 할아버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있는데 원자력병, 무슨 극장 뒤에 원자력병원에서 제가 병원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종교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긴 뭐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거리니까 종교교회로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작은아버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은아버님이에요. 할아버님을 딱 닮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할머님을 닮아서 그냥 성격이 막 그냥 불같은 것인데, 그래서 아버님하고는 얘기는 안 하고 이 작은아버님하고 박신원 목사님하고 늘 마음이 힘들면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영아,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 얼굴이 노랗다고요.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작은아버지, 간 안 좋으세요? 나 간암이래. 두려워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래,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다 실습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나가고 참 힘들어 그렇게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깊어갔어요. 저는 점심시간 때만 되면 달려와가지고 욕을 먹든지 뭐 하든지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등어리가 가렵다고 그러면 등어리를 열심히 긁어드리고요. 할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박 목사, 제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해. 왜냐하면 너무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또 갔더니 숨을 잘 못 쉬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며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면은요. 그런데 혼수 상태가 오고 작은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동산에, 저 십자가 동산에, 십자가 동산에. 할아버님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됐어, 이제 그 점잖은 분이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살았어, 이제 살았어. 작은아버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동산에 그러면서 소천을 하셨는데 할아버님은 귀에다 대고 박 목사 잘 가. 천국에서 만나 우리 잘 가야 돼. 저는 얼마나 위에 올라가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누가 십자가 동산회라는 책을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찾기도 어려운 그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머릿말에 할아버님이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 동산에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삼남 이녀가 있었다. 맏아들은 맏이기에 하나님 앞에 바쳐 주의 종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둘째는 바로 박신원 목사님입니다. 저 자신이 헌신하여 주의 종이 되었다. 그 부모로서 어느 자식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리오마는 나는 둘째에게 더 많은 애정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둘째가 그의 목회 생활 20년 한참 뛰면서 달리던 중 1978년 10월 28일에 뜻밖의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영광의 나라에 영접되었다. 육을 가지고 종을 두고 기대가 컸던 아비로서는 참으로 무너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다. 저가 최후를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동산을 부르다가 갔다. 이제 그가 간 지도 어언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 설교 집을 내본다.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78년. 그때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할머니 머리에 물을 안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을 절대 드시지 않고 물을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이렇게 드셨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여기 많은데요. 그래도 할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낸 이 애미가 뭘 먹어? 나는 그렇게 안 먹어.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할아버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할머님이 다시 머리에 물을 들이고 웃으시면서 이 반찬 저 반찬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박신원 목사님이 둘째가 어머니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는 오랫동안 곡기도 끊으셨고 머리에 물도 안 들이시고, 할머니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저 밥에다 물을 말아 늘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김치하고 드시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렇게 돌아와 귀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자주 가져봅니다. 할아버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요, 이거 설교 못 따라가면 또 내일도 있잖아요. 그때도 못 따라가면 모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좀 할 테니까요. 그렇게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뭘 또 그 설교를 또 오늘 들으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할아버님은 말도 안 되게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전부 목사예요.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작은아버지, 남자란 남자는 다 목사예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지, 작은 다 목사예요. 저만 의사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가짜였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 보고 온 교회는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100% 없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고요. 어린아이의 눈에 그 싸움판인 그 교회에서 저는 어린아이가 벌써 깨닫고 알았어요. 아, 이건 가짜구나. 진짜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살까? 이게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보면 이건 순전히 가짜야. 이건 쇼야. 곽규석이 그때 쇼 하며 인형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무당이나 우리 주변에는 북쪽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잡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중들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떠났던 거는 교인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 이건 다 쇼구나. 진짜라면 이렇게 싸울까? 이건 다 가짜일 거야. 그리고 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전 주님을 만났습니다. 39살 때요. 가정도 깨졌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심장이 잘못돼요. 강남 성모병원에 갔더니 얼마 남지 않았대. 언제 또 쓸지 모른대요.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수술해도 안 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생에 다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되면은 또 하도록 하죠. 주님 만나자.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나 저는 이분들에게 달려가질 않았어요. 할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왜? 할아버님을 제일 사랑했으니까. 작은 아버지는 수천하셨고요. 할아버지, 문을 두들기니 원고를 정리하시다가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구만. 들어오지. 나 요거 마칠게. 서서 할아버지 봤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밤낮 예수 믿어야지. 예수 왜 담배 냄새가 나? 왜 술을 먹고 우리 집에 와? 할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는 밖을 보며 한심하다. 저 멀리 배에 시온송 하고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며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님, 저 이제 종의 길을 갈게요. 다 던져버릴게요. 전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울었어요. 할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더니 아이고 왜 그래? 또 아픔을 당했구만. 또 아픔을 당했어.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아버님은 이북분이에요. 뭐이? 아이고 나 어떡해?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할아버님은 정신을 잃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그러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어요. 90세 된 할아버지는 눈물이 없잖아요. 벌써 나보고 기도해 준다고 끌어안고 대성통곡만 하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같이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언제 목사 안수 받아? 할아버지 저 이제 와서 만나고 대학원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계산 좀 해봐.
할아버지 이제 3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온통 달력은 다 X표자를 쳐놨어요. 몇 년간을요. 할아버지 6개월 남았어요. 내가 말이야 게장국을 안 먹어요. 근데 내가 95세가 되셨는데 이 다리에 힘이 없을까봐 게장국을 먹어요. 그리고 나가서 20분, 10분밖에 못하던 전도를 내가 30분을 해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박 목사 안수해 줄 때 딱 가가지고 안수해 주려고. 할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3개월인가요? 얼마 남겨놨을 때 담도가 막히고 그 처치를 했을 때 할아버님은 의식이 없어지셨어요. 병원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제 목사 안수 받기 6일, 분당 만납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기 6일 전 할아버님에게 갔더니 의식이 없고 퉁퉁 손이고 뭐고 다 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가나다란 숨을 쉬고 계셨고요. 할아버님 가서 수건 가지고 다 닦아드렸어요. 닦을 수 있는데 다 발까지 닦아드렸는데 발도 이렇게 부으셨고요. 할아버님은 의식이 없으셨고 저는 할아버지 저 어떡해요? 할아버지만 믿었어요. 목사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길을 어떻게 나가고 싸우는 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아버지만 믿었는데 할아버지 저 어떡해요? 근데 갑자기요 공기가 잡으면은 잡힐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사사사사삭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막 뻐둥거리셨어요. 얼른 갔다가 그 스펀지 벽에를 다 올려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충격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거라. 충격이었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때 왜 그렇게 얼어붙었는지요. 할아버님은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5일 후에 분당 만납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감리사님이 절 끼고 뭐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보라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가지고 저는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일어나. 얼마나 그 무섭게 얘기하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다 끝내지도 못하고 앞에 가서 인사해.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뭐 인사하면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사진 찍고 뭐하고 밥 먹자고 하는데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제 교회가 있는 우범지역에 요 강대상만한 요만한 교회 의자 몇 개 놓고 버려진 애들 몇 명 거기서 자고 4살짜리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얘 좀 어떻게 좀 얘는 이 세상에서 끝난 애다. 그리고 이름도요. 내새 복이 되거라. 내새 꽃이 되거라 하는 불교 이름을 가진 4살짜리를 저에게 데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더니 이 어린아이가 막 기절을 하고 좋아요. 지금은 방주교회 부목사와 결혼을 해서 배가 이만큼 나온 아줌마가 됐어요. 이제 곧 아기가 나와요. 4살짜리가요. 목사님 빨리 안성천으로 빨리 오빠들이 안 나오면 나 죽여버린대요. 깡패 애들이고 다 그러니까요.
하도 나 싫어, 오늘은 난 놔도 아무 데도 안 가 하고 강대상에 누워 있으니까 저를 자꾸 일으켜 4살짜리의 손을 잡고 안성천으로 갔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신지 몰랐어요. 안성에 있는 깡패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다 모였어요. 길거리에서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내려가자 노래를 지네들끼리 배워가지고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절 2절 부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절을 불러줬어요. 바보같이 울었어요. 저는 그 할아버님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옛날이라고 맞춰보면은 그 옛날서부터 할아버님은 나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사셨네. 저 생각이 확 들어와 있는 분이니 그렇게 사셨네. 할아버님은 가장 말썽 있는 교회에 감리사님이 파송을 하면은 그 교회 가가지고 가마니를 먼저 깔고요, 말썽 있는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 그러고선 굶어 죽기 전까지 거기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금식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면서도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할 때까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가 돼요.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큰 감리교회죠. 그 교회 장로가 할아버님을 끌고 땡기고 쇼한다고 그러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만 하면 숨도 안 쉬어지는 그런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집은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을 때 어머님이 피아노를 가르쳐서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뭐 그 피난 온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하니 뭐가 나오겠어요. 어머님이 피아노를 해서 우리들 그래도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바퀴가 3개가 달린 도락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피아노를 이거를 거기다 실는데 어머니는 저쪽 구석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망한 줄 알았어요. 거기는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할아버님은 이 사람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끝장나 버렸으니 할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의 한 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이 장로님에게 집을 마련해 줄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번뜩 생각난 게 인천 저기 못 사는 동네에 송월교회에 거기에 내 며느리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무조건 용달 트럭을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팔아서 장로님 집을 해드렸다고 해요.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안 하셨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다들 저도 다 어른이 됐고 했을 때에 그때 내가 그랬었지. 저 애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할 때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부모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는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의 블레싱이
내게 임했구나, 장손에게 임했구나. 저는 그렇게밖에는 저의 위치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분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계시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 박우영 목사네 와서 동생의 교회에 와서 이 지방연합 집회를 이끌고 있는 것도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귀한 분을 내가 몰랐을까. 그냥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짜증나고 고기를 사갖고 갖다 확 다 던져버리고 나오기도 하고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을까. 할아버지한테 가면, 천국 가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야 하나님 이걸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를 힘들지만은 또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 삶과 교회에 와가지고 그저 한 번 예배 보고 가, 주님 만나기 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것 없이 나와의 싸움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저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거고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따르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면 참 신앙, 정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 천국 갈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그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때에 따라서 뭐 다 좋은 송아지도 제물도 서로들 많이 가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애들을 썼습니다. 절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 난 다 됐어. 나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성가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방에서 얼마나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화제 뭐 이렇게 태워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갖다가 송아지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가지를 요구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건 무서워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두려워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원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생각하면 가슴 뛰는 그 원수 사랑했나요? 혹시 찾아가서 다 풀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아주 쉬운 거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가지 더러운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이 길을 걸어가 도를 따라 행하라. 셋째, 하나님만 사랑해라. 넷째, 하나님만 섬겨라. 다섯째,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만 드리지 마. 너희들은 정말 죄들을 끊고 그 죄들을 절대 지지만 않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믿음의 길을 순종히 걸어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궁뎅이 흔들고 머리 흔들어 가면서 열심히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삼창하는 겁니까? 저 사람 회개했어, 저건 안 했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여기도 지옥 갈 사람 꽤 될 거요. 정말이잖아요.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믿음의 길 결단을 하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죄들을 이제 버리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 술, 담배, 노름 뭐 다 했어요. 이거 해봤어요. 맞아요. 마약만 빼놓고는 다 했어요. 온갖 더러운 짓 다 했어요. 왜? 가정이 깨졌으니까. 매일 술로 살았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도 밤이면 몰래 술 먹고 뒤에서 여자도 만나고 담배도 피고 저 외국 나가서 노름도 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정말 그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든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하는데 이 말씀을 지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저런 바보들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바보 아니에요. 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속옷을 걷고자 하면 겉옷도 다 주고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못하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 우리에겐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들의 속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하다고, 요조 숙녀라고, 가서 목욕하고 왔다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깊숙이 모든 걸 다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여 우리들은 교인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박수도 쳐주고 어우 귀해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예화를 가끔 드려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집회를 갔는데 한참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왜 이 루즈를 빨갛게 칠하면은 그거 다방에 레지라고 했어요. 다
술집 여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 빨갛게 칠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그런 그 옛날의 시대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조금 문을 였는데 눈에도 뭘 붙여가지고 펄럭펄럭거리고, 그리고 뭐 이것도 새빨갛고요. 이 옷이 치마가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건 그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은혜를 받더니 들어오더래요. 뒤쪽에 앉아있더니 맨 앞으로 오더래요. 점점 그러더니 뒤집어지게 회개를 하는데 뭐 벌러덩 누워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난리가 나서 빨리 가서 덮어라.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덮었는데 이 여자의 우는 소리에 이게 집회가 잘 안 될 정도였대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그 강원도 어디에 역에 거기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여기 잔치 벌린다고 해서 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또 이렇게 울고 나면 몸을 팔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빚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거기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저 여자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네가 결혼하면 어떻겠니? 여러분도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저 여조 숙녀일까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 또 몸을 팔아야 해요. 장로님과 아들이 가서 그 여인 빚을 다 갚아주고 아버님에게 와서, 지금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는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이 줄로 쫙 섰고요. 딴딴따단 하면서 둘이 들어와 결혼 예식을 하고 아버님이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들이 안수해주며 눈물 바다가 됐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 기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다시 껌짝짝짝짝 씻고 벌럭거리고 짧은 거 입고 이 가방 돌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다 욕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어요? 그 애는 반드시 버려질 거예요. 그 애는 거듭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집에 들어와 이제는 내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시부모의 그 법도를 따라 이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시부모를 열심히 잘 섬기고 이 더러운 자기 같은 자를 아내로 삼아준 남편에게 어떻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자식을 낳아 자식도 잘 키운다면 세월이 흘러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내가 되어 있을 거고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며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그저 습관이 되어 세월이 흐르면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더 굳어져 그렇게 굴러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니? 나를 경외했고 내 도를 지켰고 나를 사랑했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켰으며 나만 섬기며 살아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속하는 문제일 거예요. 박우영 목사 아버님이 소천하시던 게 엊그제 같다. 엊그제 한바탕 잠자고 일어나 꿈을 꾼 것 같아요. 그게 선해요. 종교교회 앞마당들 거지들이 와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작은아버지는 거지들을 잘 돌본 모양이다.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찡해요. 그게 엊그제 같아요. 벌써 40몇 년이 지난 얘기예요. 또다시 한번 지나가면 내가 110몇 살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방 오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다닌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을 먼저 우리는 다스리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바꾸고 해야만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목욕 갔다 오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병원 다 없애버렸어요. 의사 면허증, 자격증 다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귀한 것을 선물해 줬어요. 영국 여왕 때에 유명한 의사, 왕실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쓰던 여왕이 내린 금으로 된 청진기요. 이런 게 제 자랑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걸 구해? 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다 쓰레기에, 다 통에 다 던져버렸어요. 가훈이니 생각나는 책이니 모든 것을요. 사진도 없어요. 단 한 장이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지고 있는 다 빼다가 다 나눠줬어요. 제 주머니에는 20만 원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전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인생은 그때서부터 정말 세상으로 보면 고꾸라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난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아니면 굶겠다고 하고 용산역 앞 쪽방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긴 위가 천장, 여기는 다 뚫렸어요. 베니압 파판으로 다 이렇게 막았어요. 밤만 되면 울어요. 저 새끼 저거 또 울어, 저거 또 울어, 시끄러 이 새끼야 하고 그냥 그 베니압판 무너지게 두들겨요. 그것도 한 3번, 4번째 방에서 막 두들겨요. 며칠이나 굶었는지 몰랐어요. 한 달은 굶었을 것 같아요. 한 달은. 일어났는데 바지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채우고, 나중엔 못 가지고 하나 더 뚫어가지고 더 채우기도 하고, 좋은 것만 먹으러 다녔어요. 최고만.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술을 아주 떡이 되도록 마셨던 모양이에요. 부시시해가지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내는 쪽방이요. 쪽방은 말도 못하는 곳입니다. 요즘에 노숙자 쪽방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서울역하고 인천하고 동인천역하고 다들 가서 잘들 돌보고 있는데, 그런 쪽방이에요. 발을 못 펴요. 벽에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자요. 저 새끼 또 온다고 하면 옷을 벗어서 입에다 틀어막고 울어요. 2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너무 좋아서 울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렇게 울었어요. 아저씨, 어디가 밥이 제일 싸요? 제일 싼 거 먹어야 하잖아요. 이 죄인이 뭘 좋은 걸 먹어요? 나 따라와. 그리고 가다 보면 포장마차에서 이만한 소쿠리에다가 그 국수를 잔뜩 돌돌 말아놨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거에다가 국수를 하나든지 2개든지 저는 하나를 넣었어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뜨거운 물, 끓는 물에다 해가지고 툭 접어넣어서 국물을 줘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파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요. 너무 맛있게 써서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몰라. 이게 나는 금식을 할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요.
먹는데 한 입 들어가는데요, 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컥컥대고 울었어요. 내 눈물이 국수로 뚝뚝뚝뚝 떨어지더군요. 그 앞에 그 국수를 팔던 아줌마가 여길 행주를 치우면서 에이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에이구 탁탁 털기도 하고요. 저는 좋아서 행복해서 오는데 옛날같이 최고의 차, 최고의 집, 그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고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러나 옛날에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하고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굶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없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먹고 저쪽에 파 요만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혀로다가 이렇게 핥아 먹었더니 일로 와, 하나 더 먹고 가. 그러지 말고 일로 와, 더 먹고 가. 아니에요. 저 이거 먹고도 배부르고 저도 모르게 해요. 난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게 벌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젠 그런 마음이 나이가 먹으니까 안 생기고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배부르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더, 이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게 이제는 편안하고 좋고, 그런 삶으로 다시 살아가라면 물론 마음으로는 너무 좋지만은 까마득해 이제 몸도 늙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깡패들하고 살고 와가지고 때리고 저 이렇게 퉁퉁 붓고 맞고 그냥 별의별놈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아마 몇 달은 밤새고 얘기해야 될 거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평택제일감리교회 집회인데 그 집회인지 얘기했던 집회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제가 집회를 이렇게 가가지고 또 주차 봉사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가 있다가 가느라고 거기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라고. 봤더니 깡마른 요만한 애가 아주 무섭게 생기고, 쟤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얼굴이 저렇게 무서울까? 그런데 우리는 날로 피지도 못했는데 석유 날로 이렇게 불 켜가지고 이렇게 대면은 석유 냄새 나고 나중에 좀 뜨뜻해져요. 그건 주일밖에는 안 떼요. 주일 잠깐 예배 드릴 때만. 돈이 없으니까. 걔가 와서 앉아라. 이름이 뭐야? 저 강한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 덩치 큰 놈들도 다 벌벌벌벌 떨어요. 걔라고 하면은. 아니 얘가 어떻게 내가 만나보고 싶은 그 악한 애라고 하는 거. 걔하고 살게 됐어요. 걔하고 같이 살며 글자는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며 서현 안경원 하면 와 맞다 야야 너 이제 글씨 다 아네. 어느 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얘는 A4 용지에다가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여긴 추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 목사님 좋아하는 것과 쌀도 사오고 김치도 사오고 할게요.
절대 죄 짓지 않을게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얘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닐 때는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깡패놈들이 거기서 교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끼리 담배를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낄낄대고 침 뱉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 비켜 니네, 비켜. 그랬더니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죽여버린대요. 아니, 비켜야 내가 들어가지, 비켜라고. 그랬더니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얘네들이 오니까 큰 놈들입니다. 얘가 목사님 제가 나갔다 올게. 야 인마 네가 뭘 나가 인마, 밀면 넘어질 놈이, 넌 가만히 있어 하고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아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요 꼬마가 나갔어요. 나가더니 뭐라고 얘가 몇 마디 하니까 후다다다닥 2명 도망가고 나머지는 끌려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얘가 뭐라고 했길래 이래 이놈들이. 너희들 그거 막고 있으면 못 돌아가잖아. 왜 깡패들하고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요 이제 아주 이력이 났어요. 매 맞는 것도 그렇고. 가 이제 앞으로 여기 그러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라고 그랬니? 저희들에게 뭐라고 그랬니? 나 강한수다 했더니 도망을 가더래요. 왜냐하면 얘한테 걸리면 어린아이니까 칼 가지고 아무리 뒤에서 이렇게 연장질이라고 그래요. 그 연장질을 해도 얘는 들어가질 않아요. 교도소에 좀 있다가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 마음을 상하게 한 놈이 있으면 뒤에서 언제든지 가서 옆구리니 뭐니 이걸로 찌르니까 애들이 다 무서워해요. 이렇게 독한 아이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다. 아빠고 가득 차게 아빠라고 써놓고 얘는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꽤 오랜 세월이 흘렀죠. 얼마 전에 이래요. 추운 겨울, 우리 마가의 다락방 집회 때문에 저는 이제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방 안에서 주여,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 여기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죠. 혼자 막 한 번 다 해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누구십니까? 덩치가 이런 애가 딱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저 강한수입니다. 충격을 받았어. 그래 너는 뭐하고 있니? 너는 깡패한다고 했잖아. 예 어느 파에 뭐 중간 보스로 뭐 이렇게 있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도박 사이트를 열려고 이제 나간대요. 그동안 번 거 목사님에게 다 드리고 가려고 왔대요. 그래서 길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가장 천한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게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양복이니 뭐니 신발이니 다 훔쳐가지고 가도 단 한 번도, 한 20여 번 가서 훔쳐갔는데도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얘기를 안 했대요. 그렇게 살면서 늘 제 생각이 났대요. 이분은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기다렸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이제 다 손 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 선배들에게 다 얘기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만 하면 전돼요. 너 손가락 잘리고 뭐 그런다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밑에 있는 애들이나 그러죠. 다른 일로다가 얘가 예전에 그렇게 그러고 나왔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얘는 또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청송교도소로 가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아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옛날 일로. 그런데 나오는 날 제가 우리 밑에 있는 임진영 목사를 보냈어요. 청송에 가서 새벽에 나온다고 하니까 미리 가 서 있어라. 서 있는데 까만 차들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 머리도 빡빡 깎고 막 그냥 이 등치가 이런 놈들이 나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래요. 네, 맞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죠. 우리 형님이 정말 예수 만났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다니까 아씨 하더니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예수 믿으면은 돌아오질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얘는 인생 끝장난 거라는 걸 전부 아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예수 만나는 게 그저 교회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갑갑한 노릇인지. 이 아이는 벌써 그 얘기가 한 3년 됐나요? 저를 처음 이제 다시 또 찾아온 게 한 3년 됐나요? 하루도 안 빠지고 추운 겨울이건 이렇게 더운 날이건 이 아이는 늘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를 안 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보통 한 700개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도시락이요. 700여 개를 만들어 리어카에다 놓고 서울역서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도시락을 날라요. 물론 목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리어카 끌고 날르고요. 밑에 있는 사람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일에 이 아이가 다 인천, 동인천 쪽을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쪽방에 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추워서 죽어가면 얼른 가서 따끈한 두유 사다가 갖다가 먹여주고 하며 지금 꽤 오랫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에 생명을 걸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옛날같이 가끔가다 깡패 생활이나 하다가 또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삶을 산다면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걸 정말 주님께서 너는 마저 천국 백성이야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까? 나 진짜인가? 아닌 것 같으면은 오늘 밤에 이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십자가에서 죄 씻음 받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는 그 죄들을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싸울 거예요. 당신 또 이 길 갈 수 있어? 나하고 싸움 때문에 얼른 대답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게 주의 길이에요. 끈질기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저는 밤낮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끄집어내요. 아예 불질러 버리세요.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 천국 열차 타고 천국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났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나, 그리고 나 만난 믿음의 자녀답게 이제는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나. 꼭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으세요. 여러분의 뼛속 깊이 집어넣고 그것이 내 거울이 되어 하려고 그러다가 멈칫 관두고 하려고 그러다 관두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확 해버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월이 지나는 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거고요.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를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역경에 딱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귀한 자녀가 될 겁니다. 저를 믿고 꼭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밤에 잘 때 쓸데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내 얼른 깨었을 때 얼른 뒤집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죄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며 하루의 첫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잠잘 때 샤워 가서 할 때 이빨 닦으며 머리 할 때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하며 그저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저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저 이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사 어찌 됐건 간에 우리들 마음에 울림이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버지 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죄 씻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